시편 23편 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듣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 참 익숙한 말씀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사람만큼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누구에게 18번, 이른바 18번이 다 있죠, 그죠? 여러분의 18번은 무엇입니까? 한때 저는 노래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누가 노래라도 시키면 잘은 못해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노래 한 곡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당시에 저에게 익숙했던 노래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찬송가밖에 없어서 군대에서 노래를 시켰는데 고참들이 노래를 시켰는데 거기서 찬송가 불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 험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잘 맞출 수 있는 노래를 찾다가 제가 한 곡 배워서 그렇게 입대했습니다. 그때 배웠던 노래가 편승엽 씨의 찬찬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찬찬찬, 여러분 벌써 제목 딱 들으면 전주부터 기억이 나죠. 그 전주 들으면 입대할 때가 떠올라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도 노래를 배우고 있고요. 노래를 더 잘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는 어디를 가도 저에게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노래는 장기자랑 용도 아니겠고 또 추억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배우고 있고 더 잘 부르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노래가 있다면 바로 시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 다시 말해서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시편 23편은 교회의 18번이다 또는 기독교 역사의 18번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벌써 이 시편 23편을 배운 지 4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깊이가 있는지 배우면 배울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인생 전체가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례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근조 화환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거기에 시편 23편의 제일 마지막 절 6절에 있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 거기에 적어달라 그렇게 부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노래의 가사는 6절이 아니고요 23편의 시작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생명축제를 맞아서 또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사는 간단한데 뜻을 알면 노래가 달라지는 것처럼 1절의 뜻을 알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다윗은 워낙에 유명해서 기독교 배경 밖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다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종종 오해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골리앗 같은 거인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고
또 나중에는 왕이 되게도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부족한 게 없었겠지.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부족함을 몰랐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선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의 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방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집에 방문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들을 다 불러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자리에 막내 다윗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을 형들은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형제들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나서는 명성만 누리지 않았고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근 10년을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자 이 일에 앙심을 품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첫째 형을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반역까지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은 신복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기도 하면서 일평생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풀옵션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이 고백이 그러면 거짓말인가 하면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 점심을 참 좋아합니다. 긴장을 잔뜩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긴장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긴장 되게 하고 있던 주일이 지나고 애들도 학교에 다 가고 아내와 둘이서 여유 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 점심이에요.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얼마든지 아내와 뭐 이렇게 화려한 건 못 먹어도 뭐 괜찮은 그런 음식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저나 아내나 애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점심 전에는 아내와 제가 부지런히 찾습니다. 고민해요. 여보, 점심에 우리 뭐 먹지? 하면서 열심히 찾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점심은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아무거나 먹고 애들 오면 저녁에 맛있는 거 같이 먹자. 대부분 이렇게 끝나요. 우리 부부 앞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이들이 없으면 내 앞에 있는 게 좋으면 좋을수록 아쉬움이 커요. 목에 걸려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 있으면 식탁에 무슨 음식이 놓여 있든지 아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물질적 풍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만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결핍만을 들여다보고 그 결핍만을 묵상하고 있으면, 생각에 그 꼬리를 붙들고 계속해서 따라가면 그 결핍이 결국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에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목자와 양은 다윗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밖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양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어릴 때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당했다라는 그것만을 곱씹고 있었다면, 목자와 양이라는 표현이나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이었다라는 그 사실은 다윗의 일평생 금기어 또는 흑역사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시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외면과 무시를 받았고 또 상사라고도 할 수 있는 왕으로부터 미움과 그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실망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감사하게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늘 함께 해줄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죠. 그죠?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부모의 마음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시험장 안에까지 가서 그 자녀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대에 오르게 되면 그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 함께 못하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양인 우리가 방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윗의 그 과거의 결핍은 근육이 되었고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 변했습니다. 목동이었던 그 어린 시절도 흑역사로 남게 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시를 짓는 재료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제와 오늘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생각도 달라지고 또 마음도 바뀌고 힘도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목자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목자도 되실 수 있겠죠. 그 결핍 많던 다윗을 노래하게 만들었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로 그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와도 그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원하고 또 바라고 기다리고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격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정말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나 불러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부르고 또 기다리고 함께 하자고 해도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관심이 없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양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양인 줄 모르고 다 각각 목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땅의 모든 비극은요, 그 착각에서 시작돼요. 내가 양인 줄 모르고 내가 목자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다루고 있는 창세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홍수가 있기 전에 마치 막 뚝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땅이 급격하게 죄로 물들게 됐는데, 그때 도화선이 무엇이었습니까?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타락해서 가인의 자손들처럼 보고 좋은 대로 취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노래를 우리가 다 같이 배우고 다윗처럼 누리고 고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양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행복의 기초는 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이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행복의 기초, 이 노래를 배우는 시작은 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이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기에 걸림돌이 또 있어요.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내가 누군가라는 이 질문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 질문을 별로 크게 여기지도 않아요. 대신에 그거 하면 뭐가 좋아요? 재밌어요? 뭐 이렇게 늘 물어요. 요즘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라디오나 이런 거 들으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초정교회 성도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면 뒤에 뭐가 떠오릅니까?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한다 하신 그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얘기 한다 하더라고요.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야, 뭐가 잘 돼? 뭐가 오를 것 같아? 너는 얼마나 먹었어? 뭐 이런 이야기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작 필요한 것은 놓치고 외면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화적인 영향 말고도요, 우리 곁에는 내 자신을 알아가는 일에 왜곡된 거울들이 많습니다. 옷을 사러 가서 입어봤을 때, 그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봤을 때는 제법 괜찮아 보였는데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니까 이건 뭐지? 뭐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거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오목 거울이나 볼록 거울로 내 모습을 보면 왜곡됩니다. 내 모습이 왜곡이 돼요. 과장되거나 축소되는 것처럼 내 경험과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권위 있고 정직하고 변하지 않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설 때만 우리는 내가 양이고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목자가 되시는, 또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두 가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라는 호칭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호칭이에요. 여기에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분이다. 사람이 지혜와 힘과 능력을 겨루어서 감히 이길 수 없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와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고 완전히 다른 이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기를 기뻐하세요. 자기를 알리기를 기뻐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는데요,
그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또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두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봐줘가지고, 우리 봐줘가지고 간추리고 간추려서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양껏 말씀하셨다면 교회 오는 거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막 몇 권 들고 와가지고 펼쳐가지고 오늘은 뭐 여기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꺼내서 봐야 되고 막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왜 중요한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폭군과 성군의 차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폭군이나 성군이나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기분이 한참 오를 때면 폭군이 성군보다 더 후해 보이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폭군은 성군과는 다르게 뭐가 다릅니까? 폭군은 절대로 자기 뜻을 밝히지 않습니다. 신하들에게, 종들에게 폭군은요, 폭군 같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뜻을 밝히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하죠. 어떤 일을 딱 하면, 신하가 딱 하면, 에이, 그건 내 생각이랑 달라. 내가 원하는 건 잘 모르네.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 그랬어. 그래서 막 신하를 보여주고,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신하를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군은요, 언제나 자기 뜻을 밝혀요. 신하에게 자기 뜻을 밝히고 자기도 그 뜻을 자기도 따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신 거죠. 우리가 무지하고 못 지켜서 그렇지, 우리가 덮어놓고 안 봐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은 주신 말씀과 약속을 언제든지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회로 유명한 서울의 어느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대단하더만요. 그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뭐 몇 부로 그렇게 나누어서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참석한 시간이 아침 6시였습니다. 2분가 3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2분가 3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새벽 기도회인데 주일 예배처럼 찬양대도 막 서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짧은 말씀을 듣고 앞에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순간 엉뚱하게도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 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그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동시에 지금 막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실까? 혹시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가려지거나 묻혀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그냥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목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애가 셋입니다. 셋이라도 우리 애들 머리털이 몇 개인지 전 몰라요. 제 머리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 머리털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시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양으로서 이제 내가 양인 줄 알았고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 같은 그런 목자가 없다라는 그 사실도 알게 되면,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노래를
비로소 우리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한 번쯤 꿈꾸는 거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것도 뭘로? 돈으로. 그죠? 돈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이 돈 많은 돈 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이 있어요. 가장 부유했던 인물 누굽니까?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에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이런 말로 마무리해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역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더 많은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행복,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옳은 분과의 관계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고 영원하고 참된 분을 따르는 것이 보람이요 영광이다. 이것이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밖에 없는 삶, 누가 후회만 남기고 싶겠습니까? 누가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삶,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한 번밖에 없는 삶,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부터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18번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자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새 생명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초전교회 성도들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님, 제가 제 삶의 목자가 되려다 길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제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저를 인도하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며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가는 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따라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노래가 더욱더 나의 노래요, 내 인생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를 참으로 이 노래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하는데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노래, 또 하나님이 주신 노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또한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자랑이요 영광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우리가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아버지 그러한 지혜와 또한 지식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그저 다른 사람의 고백이요 책에 적혀 있는 한 구절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노래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또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을 목자로 우리가 영접하여서
언제든지 나는 양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도 열어주셔서 이렇게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따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